자, 이제 오늘 우리가 2022년 성탄 그리고 2023년 신년 예배를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도.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속에서 인간을 영성인으로 계획하신 하나님, 과연 영성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앞으로 4시간, 총 4시간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영성인으로 계획하셨다라는 내용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본문 속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영성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를 이 오후 시간과 그리고 다음 주에 2시간 대예배와 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4시간을 거쳐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탄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 성탄, 예수님의 오신 날, 다시 말하면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왜 오셨을까? 이런 뜻이죠. 왜 오셨을까?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인간을 하나님은 영성인으로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간이 아니 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구원되었다라는 이 의미,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론만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은 물론 구원은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한 영성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을 때는, 구원이라는 주제만을 가졌을 때는 이 대속의 보혈이 끝이죠. 그걸로 완전하죠. 그런데 영성인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딱 제시를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만은 완성이 아닙니다. 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즉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만 한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인가 하나가 더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더 무엇이 필요할까?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함께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제가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영성인은 이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영성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영성인이죠. 제가 이거를 잘못 표현을 했네요.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 플러스 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무엇인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플러스 또 하나의 무엇인가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또 하나의 요소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결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믿음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는 신령한 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러한 별칭답게 요한복음의 1장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했고,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이제 편입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이어서 2장은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이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로 12절까지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포도주와 예수님의 때의 관계를 연결을 시킵니다. 때라는 것은 포도주를 흘릴 때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어달라. 다시 한번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포도주가 아직은 흘려지지 않는다. 이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는 죽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 계속 요한복음 2장입니다. 6월절 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대속의 양을 잡아서 구원함을 받는 6월절 대명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1장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2장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피를 흘려 죽을 것이고 그 죽는 날이 바로 6월절이어야만 한다. 6월절이 아니면 대속제일도 아닌데 그냥 양이 죽는 것은 뭐예요? 그냥 고기로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의미를 2장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내용, 그 성경의 기록에 면면이 담겨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진의를 발견해내야만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더욱 훈련을 받고 완전히 성숙할 말이죠. 익숙할 정도로 숙련되어야 되는 신앙, 이것을 참성도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 더더욱 많은 훈련을 받고 그 신앙에 익숙하게 숙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신앙으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모든 과정을 또한 하나님이 인간이 진정한 인간, 그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러넣어 생명이 된 인간, 바로 그 인간은 무엇이 없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죄를 다스리거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단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간은 수밖에 흙으로 빚어진,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흙의 존재다라고 말하면 그냥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뭡니까 그 동물들과는 다른 엄연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른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러나 인간은 아직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영적인 능력이 그렇지만 죄는 아직 없는 상태죠. 아직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순수한 인간이 바로
초창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순수한 그러나 너무도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언행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순수하다라는 의미 반대 의미로는 너무나도 순수해서 어리숙한 시골 청년 혹은 처녀와도 같은 그런 상태, 너무나도 순진한, 너무나도 깨끗한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에 사기꾼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에 결코 이런 인간으로는 이 험악한 사단의 간계와 괴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인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이기에 죄의 그리고 사단의 농간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받는 것을 그대로 간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멸망 받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지옥의 길을 대입신해서 이 말이죠. 지옥의 길을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인간을 영적인 이러한 무능 상태에서 이제는 훈련과 연단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인 귀신과 악령들까지라도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정복하여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인간, 곧 이를 우리는 영성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계획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의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인간, 이 인간을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그런 어떤 흙의 존재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흙으로 만든,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얻은 그런 영적인 무능력의 그런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영성인,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요? 귀신과 어둠의 권세인,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인 악령들까지라도 쉽게 통제할 수가 있고 정복하여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영적인 무능에서 영적인 권능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진 자를 저는 뭐라고? 영성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완전한 인간 혹은 영성인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근본 과정에 첫 번째가 뭐가 있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보혈이 가장 먼저 투입이 돼야 합니다. 순서가 달라지면 좀 곤란하죠. 물론 우리가 주부들은 부엌에서 뭐 요리를 할 때 물론 양념을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순서를 바꾸면 좀 곤란한 그러한 그러한 그 뭡니까 그 조리법도 있죠. 만약에 조그만 실파 같은 거 파기름 내야 되는데 실파 같은 거 먼저 조리를 하잖아요. 기름에다가 볶는 파기름을 낸다 그러는데 그런다거나 또 아니면 모든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실파 같은 거는 이제 파의 어떤 양념으로 국밥 같은 데다가 파를 넣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곤란하죠. 이게. 파기름 넣는데 파기름은 맨 나중에 아까 실파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다 먹을 때야 파를 넣는다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순서가 바뀌면 좀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그 순서 없이 넣어도 상관없는 그런 그런 요리를 말하는 거 예로 든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밥 같은 것에 실파를 양념으로 마지막에 넣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맨 먼저 넣어버리면 대파에 파기름 내는 것처럼 맨 먼저 넣어버리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만드실 때 다시 말하면 영성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할 때 그 모든 훈련 과정에 첫 번째 투입되는 은혜의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필요하며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까지 덧입혀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 이제 설교를 쭉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권능으로 그래서 완전한 영성인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시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설교 속에 쭉 나올 때 갑자기 그렇구나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딱 정립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었죠. 물은 뭐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물세례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가 뭐예요?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3대 책망이 성령의 세례다. 그래야 완전한 영성인이 된다. 물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인해서도 구원은 가능합니다.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영성인으로까지. 영성인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인간. 죄까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인 귀신들이나 악령들까지라도 통제할 수가 있고 정복하여 쫓아낼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가진 존재. 완전한 인간으로 볼 때, 그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물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보혜사 위로의 성령이 너희에게로 온다. 오시지 않으면 너희가 유익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와서 세 가지를 사역을 할 텐데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을 책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오후에는 죄에 대하여 그런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겠고 다음 주에는 의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너무나 확실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2위가 누구예요? 성자죠. 제1위는 누구예요? 성부. 그 다음에 제3위는 성령. 그러시죠? 제2위 두 번째 자리. 2등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등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3등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의 자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그러나 똑같은 권능을 가졌고 똑같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위이신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그런 사명을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3위인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3대 책망을 성도들에게 하십니다. 곧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예수를 더욱 정확하게 믿게 하신다. 오늘 오후에 이제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에 대해서 책망의 의도가 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말씀을 오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하시는 게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권능을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령과 귀신들까지 제압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과정을 두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인간의 어떤 그 성장 과정,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과정, 훈련 과정 중에 투입되는 제1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인간이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흉악한 삶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아셨다면 진실로 하나님은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곧 예정된 삶이었더라고 삶이어야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흉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될 줄 알았을까? 그렇게 아셨다고 한다면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흉악한 죄악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아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예정된 삶이어야만 했는가? 지금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지을 줄 알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정 속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들어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흉악하게 될 삶을 아셨고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인간에게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흉악하게 되는 삶을 제공하는 원흉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악령이죠. 이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완전한 인간, 곧 영성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 진의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결코 맨 처음부터 흙으로 인간을 아담을 만든 거 그때부터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드시고자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는 뭐다? 영적인 무능함이었다.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을 해야지. 뭐 무능하다라면 좀 이상하지만 좌우지간 이해하실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었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흙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기는 했을지라도 그러한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절대로 악령이나 귀신들을 이기는 곧 영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즉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자 하셨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선물, 이러한 영적인 무능한 존재가 완전히 이제는 그 사단의 모든 권력과 모든 악령과 귀신들까지 제압할 수 있는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드시고자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육신적인 인간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완전한 영성인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당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산에서 철광석, 쇠가 들어있는 돌들을 캐옵니다. 그 돌이 곧바로 복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돌을 그냥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돌가루들은 다 빼내고 쇠가루만 남기죠. 그렇게 해서 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쇠가 당장에 복음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쇠를 또 재련해서 잡다한 그러한 성분, 잡성분들을 또 걸러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재련하고 아주 좋은 쇠의 성질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쇠라 할지라도 곧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쇠를 한 2만 번 이상은 두들겨 패고 또 뜨거운 불에 달구고 팼다가 또 다시 찬물에다가 식혔다가 또 불에 달궜다가 막 그러기를 하면서 망치를 한 2만 번 이상은 두들겨 맞아야 비로소 명금이 되고 복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한
영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곧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곧바로 완전한 영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기는 했을지라도 그에게는 절대로 악령이나 귀신들을 이기는 곧 영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 이제는 너희는 처음에는 모든 이러한 악령이나 귀신들을 이기는 그런 권세가 없었지만 이제는 뭐요?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이 뭐요? 이러한 악령이나 귀신들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게 이게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절대로 필요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갑자기 요한복음 4장 36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 수확하는 자죠. 수확하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는데, 일당은 받았는데, 영생에 이르를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뿌리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받을 영광, 이것, 뿌리는 자의 영광을 거두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도 하거니와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악령이나 귀신들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의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영계를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시에 즐거워하는 거야. 사단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과 그 영광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훈련 속에서 이러한 연약을 벗어내고 세상을 그리고 모든 죄를 악령과 귀신들을 이기고 영계를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비유해 봅시다.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칼을 만든 이제 당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인은 그냥 굴러다닐 만한 잡초를 가져다가 절연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 속에 들어있는 잡다한 잡성분들을 거의 완벽하리만치 깨끗하게 뽑아내고자 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성분을 제거했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일반인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곧 그렇게 잡성분을 제거한 철을 장인은 높은 온도의 불 속에 집어넣어 벌겋게 달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빼내서 망치로 이리저리 온통 철을 두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 중에 혹자는 2만 번 이상 망치질을 해야 비로소 복음의 가치를 갖는 철이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을 불에 달궜다가 망치로 두드리는 다시 찬물에 집어넣고 급격하게 식히는 과정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금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당금질하는 과정, 곧 단련시키는 과정을 두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곧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는 기구로 풀무는 금을 단련하는 도구로 쓰지만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을 단련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단련했다. 연단했는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단련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너무 큰 위기입니다. 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풀무.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난이 없이 성숙한 것은 좀 곤란하죠. 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을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뭐하라? 단련해 주세요. 105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또한 더욱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게 되는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방금 말씀드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고 쉬게 될 것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 같은 결말이 될 겁니다. 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신 후에 정금과 같이 아주 순수하고 오로지 예수의 복음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 곧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세상에 임시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사단과 졸개들인 악령과 귀신들까지라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춘 이른바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한 영성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칭찬받을 만한 자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전신갑주를 완전하게 무장한 성도를 영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인이야말로 결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3시간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이게 죄를 책망받은 자입니다. 오로지 보내신 자, 곧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진의인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그런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영성인의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첫 번째 과정으로 이 세상에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요? 첫 번째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그 인간, 육체적인 인간, 물질적인 인간이 영성인이 되게 하기 위한 두 번째의 과정이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세례.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3대 책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성이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것이며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세상의 그 내용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해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사오매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나를 그리고 내 마음을 단련하사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은혜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성장케 하시는 이 시간을 진정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